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
막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경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의 감격 속으로 우리 주왕 모든 가족을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의 충만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의존 속에서 절대 순종으로 관계로 살아가기를 기뻐함에도 절대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결과물은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으로 썰물같이 밀려온 것을 늘 겨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그 창조 속에서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고 늘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 인생들이 되고 불순종으로 이탈하지 않고 회개하고 참여하여 새롭게 되는 건강한 우리 주왕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리스도와 사귐을 싫어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굳건한 신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주왕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선명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참된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이 세대에 건강한 우리 주왕교회 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년 청년부 수련회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은, 행복은 물질, 건강, 권력, 학연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 속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르는 최고의 축복을 그들의 평생 동안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송한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 개척한 김포 주왕교회를 성령께서 붙드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도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실험하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건강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 혼돈과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 현재와 다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익을 위하고 국민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치적 경쟁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책으로 일하며 건진법사 무당이 지시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화의 애정 속에서 구별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헌신으로 빛을 발하며 놀라운 경험함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숨기시는 부교육자들과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예레미야 20장에서 37장입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652만 1781원 33.70% 적립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청소년부 마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성경연구원 모든 과정들 다시 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을부터는 구역 대신방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잘 이겨나가는 그런 또 적응의 방식들을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광규 목사님, 최영남 목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사무실에 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효진 집사님, 박미원 집사님 가정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CU 신천공단점 유소영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와 구제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쌍한 영혼, 하나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위대하시며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가정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1, 2부 여름 수련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련회 통해 아이들이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하심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받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한 빈손이 하나도 없도록 헛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에는 두 개의 속성이 있다,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개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믿음이라고 쓰고 있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서정이라 부르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바늘에 우리가 올라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단번의 믿음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다는 것,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개의 방식을 섞어버리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혼동을 해버리면 내가 받은 그 구원도 약해지나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이후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 믿음 생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은 허약하고 부족한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유혹과, 그리고 상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하다, 참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통으로 겪으며 인정해야 될 우리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다고 해서 멀어지게 하거나 이것을 흔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면은 내가 또다시 이 구원을 위한 어떤 믿음의 방식이나 단계를 다시 거쳐야 되나? 아니면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일단 성령께서 시작하시면 절대로 그분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요한복음에 두 개의 손을 그려놓았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감싸는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구원은 그 정도로 확실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 연약함, 흔들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고의적인 배신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죄를 성령 모독죄라,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적용한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멸시하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죄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각각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예요. 이런 것이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 회당에서 한쪽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고 말이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단과 합세해가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억지를 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느냐. 두 번째는 귀신을 그럼 쫓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과 합세했다는 주장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떠나간 사건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이 땅에 들어온 가장 강력한 표시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 모독죄였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서 이 성령 모독죄, 과거에 우리가 개혁 성경의 성령 회방죄로 나와 있는 그 죄가, 이것은요 단어만 딱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죄는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요 고의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대적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시기한 그것을 말로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말로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게 32절입니다. 말로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말과 행실 모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사건들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대적하며 방해하던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적용해준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6장 4절에서 6절인데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우리 보십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복음서의 이 성령 모독죄의 사건은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로 대적하던 그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구절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를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능력과 말씀을 맛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을 맛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타락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들을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그 죄와 동일한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 모독죄에 대한 그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신약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왜 이 죄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다면, 고의로 이렇게 알면서도 십자가를 대적한다면 그의 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무슨 근거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냐고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두시는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구원하심은 십자가에만 있는 사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영혼의 살이 되고 내 심령의 피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슬픈 시련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주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견디어내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외갇힘과 돌로 침을 당하는 일과 톱으로 켜는 일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함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방랑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는요, 그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소화가 되어진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소화되어서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왜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건진 것처럼 그들을 왜 건져주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항변해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가 되는 그분들의 답변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두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란 더 좋은 부활이라고 지난주에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다시 죽어야 되는 이 세상의 잠깐의 부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들 모두가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심지어 예수님의 친구였던 죽은 나사로조차도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리고 그들의 이 돌아옴의 사건은 분명히 소중한 큰 구원의 은혜였고 큰 믿음이었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이 시련에 빠진 당사자들은, 이분들의 믿음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부활을 우리는 단번에 붙들기 위해서 이 현재의 시련을 우리는 구차히 면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구차하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문맥상 이 내용을 적은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련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마치 신앙을 버린 사람처럼 내가 되었을 때 당하게 될 그 모멸감, 저 사람은 믿음을 버려서 저렇게 저 시련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모멸을 당하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더 나은 부활을 우리는 단번에 소망을 하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믿음의 사건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만이 진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부끄럽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구나 이어진 오늘 이 본문은요,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분들의 숫자를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마음을 약간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질병을 고치고 실패를 극복하고 죄와 마귀를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에서만 믿음의 능력을 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모든 것에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왕노릇만 타면 된다,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모두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였는데, 만일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전도 역시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짚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머리나 지식으로 깨닫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으로 이것을 소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은 고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조차 제대로 못 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주님의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이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들은 왜 그렇게 또 많은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점점 때로는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뒤로 물러가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시간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안정되었다기보다는 염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일까?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던 2000년 전 그들도 역시 시험과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 가운데는 믿음을 버리거나 그리고 믿음에서 떠내려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하는 이런 큰 싸움들이 풍파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비방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손실과 손해를 당해야 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뭘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히브리서의 이 본문은요,
믿음 생활이란 정말 신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하면은 좋겠지만 도리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살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리어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당신의 삶에 아픔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도망가며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답을 내려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신자가 된 이후에 당신의 신앙을 흔들려는 시련은 반드시 있다, 이걸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 내 신앙을 흔들고 나의 신앙의 위기를 만드는 사건들은 바깥으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 이미 말해 주었기 때문에 12장부터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위기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세상 권세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재앙이나 재난이나 시련이나 가난이나 아픔이나 고통과 같은 그런 외적인 이유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핑계거리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이기며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 곁에 둘러싸여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하게 시련을 모면하지 않았던 그들이 우리에게 샘플처럼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역시 이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외부적인 시련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구원이 흔들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처음에 제가 비교를 했어요. 나의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믿음 생활을 흔들려는 어떤 아픔과 가난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허다한 증인들을 놓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또 다른 이 후반부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정작 흔들어대는 더 무서운 원인이 내 안에 있다. 그게 뭐냐? 무거운 죄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 같은 경기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길고 긴 마라톤 경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구원을 이끌기 시작하실 때부터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자녀로 입적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은 너무도 길고 긴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마라톤을 우리의 발을 딴지를 걸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거운 죄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붙잡는 이 무거운 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얽매이기 쉬운 이 죄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정리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지금 좀 위태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원인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자가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았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히브리서는 중간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길고 긴 마라톤의 이 싸움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무거운 죄는 뭐냐? 그것은 신앙을 방해하는 내 삶의 모임이나 활동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핍박이나 박해나 시련이나 고통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임이 무엇이고 당신의 어떤 활동들 때문에 예배 모임이 등한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마라톤의 싸움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내 취미생활과 내 관련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벗어던지자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이 영적인 마라톤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내면의 이런 습성이나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 안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신앙을 무거워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그 내적인 힘과 그리고 이 구원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마라톤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 이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 말은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의 마음, 의지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서요, 내가 마음의 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벗겨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역시 우리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경저자일 뿐이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일에 히브리서는 예수님까지 내세우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라.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을 먹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방식 때문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답변을 말하는, 찾아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목적은 그분의 보좌 우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으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주어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셔야 될 그 아픔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지나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길을 가셨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당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에 오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의 이 길고 긴 마라톤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그리고 세우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리하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타협하고 그런 여전히 눈치를 보고 여전히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다가 멈추고 주저앉게 되고 온전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놓았던 겁니다. 당신이 달려가는 이 길은 가볍게 주어진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십자가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이 길을 완주하자. 여러분, 결국 마라톤의 영적인 이 믿음 생활의 긴 싸움에서 우리가 피곤함과 낙심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믿음 생활 속에는 피곤함이 있다. 그리고 낙심의 사건들이 찾아올 것이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짜 피곤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진짜 낙심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럴 때도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데 그러니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그리고 생각하라. 여러분, 마라톤에서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바라보는요 최종 마지막 선은요 결승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은 결승선의 깃발을 들고 계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시련과 이런 그 어려움들은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이 여정 속에 나타나는 이 시련과 아픔들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신앙의 길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다.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도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그 쉽게 떡을 먹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화한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구원의 이런 이 지식은요 이것은 머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심령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소화한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고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의지를 다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을 누가 조정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누가 조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타 여러 가지에 얽혀있는 사건들,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이해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인생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결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자체도, 믿음 생활 자체도 내가 마음을 먹지 않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도 그냥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온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단을 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예배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신앙 생활에, 믿음 생활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난과 질병과 마귀와 싸워나가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요,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그리고 죄를 털어내고 믿음의 이 마라톤을 달려나가는 것,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수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그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가장 위험한 일로 경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히브리 10장 39절을 한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다면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신앙의 의지를, 여러분이 이것을 소화시킨다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내 인생 속에 이것을 그대로 심령 속에 파묻는다면,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각자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 먹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의식의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 발목을 붙잡는 것을 벗어버리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그런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같은 바늘에 설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우리 역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허투루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구원은 성령께서 지켜주시겠지만 나 역시 스스로도 나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구원함에 이르니 이 믿음을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 흔들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의 그 바늘에 나란히 서게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저희가 비록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 생활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들의 반열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설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달려나가며 믿음에 완주하는 승리의 마라토너가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욕하는, 대적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 우리 가운데 꿈에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십자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구원의 방식으로 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역시 보조를 맞추어서 믿음 생활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분들,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시며, 또한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영과 육의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들을 꼭 기억하시며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교회 안팎을 지켜두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 남아있는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19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던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믿음 생활에 흔들림 없이 완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목된 내